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맥스 루케이도의 대표적인 책 예수님처럼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한두 문장에 담을 수 있다면 아마도 이런 내용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 오늘 이 저녁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이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상과 이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가 더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만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상처 많은 야곱이 상처 많은 요셉에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를 담임하는 이규현 목사님이 2016년에 나는 상처를 축복이라 부르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을 쓰십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처는 그냥 상처일 뿐이다. 확대 해석이 문제를 일으킨다. 해석은 각자의 몫이다. 타인의 손에서 잔인하게 평가되도록 양도하지 않아야 한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된다.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연민에 빠져 상처를 너무 부풀리는 탓이다. 상처를 끌어안고 그 상처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보라. 상처 대신 축복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보라. 상처는 얼마든지 축복이 될 수 있다. 나무의 상처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부러진 뼈가 붙어 더 강해진다. 아이들은 아프고 난 다음 훌쩍 큰다. 새는 날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오래 웅크리고 난 다음 더 높이 난다. 과거의 상처는 과거로 충분하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빼앗길 수 없는 성찬이다. 시인 정호승은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해서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고 했다. 현재를 사랑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다. 시간의 방황은 빨리 끝낼수록 좋다.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과거는 과거로 완전히 떠나보내야 비로소 오늘의 시간은 향기가 나고 빛을 발한다. 자, 이런 내용의 책을 2016년에 이규현 목사님이 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독특하게 이 책을 소개하는데요. 자신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의 내용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헌법 1조 1항 혹시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근데 이분은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상처공화국이다 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서 상처에 관한 책을 씁니다.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상처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인지 저명한 여성 수필가인 공지영 씨 역시 2012년에 상처와 관련된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 책의 제목대로 이 책 안에는 상처를 치유할 만한 글 365개가 실려 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작년이 공지영 작가 30주년이었는데 이 책이 새롭게 다시 출판되고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그녀가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30년 동안의 저작들을 다시 정리하며 나는 새삼 나의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다. 작가로서 나는 얼마나 행운아인지, 인간으로서 나는 또 얼마나 지극한 사랑 속에 살았는지 말이다. 책을 하나 낼 때마다 달려와 주었던 사람들, 그들이 눈물을 머금고 내게 했던 말들, 선생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또 이렇게 붙여놓았답니다. 선생님 때문에 내 상처가 치유되었어요. 실제로 공지영 작가가 이 책에 글을 365개 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1년 365일 내내 상처투성이기 때문에 자신이 쓴 글로 사람들이 치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놓는 거죠. 이 작가의 마음 때문에 이 책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상처 자체가 아이 주제가 되는 책도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인데요. 니나 게오르게라고 하는 독일의 여성 소설가의 종이 약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종이 약국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페르디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페르디라고 하는 주인공이 파리 생강 위에 배를 띄워놓고 종이 약국을 운영합니다. 말만 약국이지 사실 서점이에요. 책을 파는 서점인데 아주 독특합니다. 손님이 원하는 책을 살 수 없습니다.
손님이 가면 페르디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손님의 상황과 여러 가지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상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할 만한 책을 그 손님에게 권하고 그 책만 팝니다. 실제로 이 소설 속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한 여인은 연애 베스트셀러를 사기 위해 이 서점에 갔다가 퇴짜를 당하고는 전혀 다른 책을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례지만 손님께서 어떤 남자와 결혼하느냐는 것보다는 어떤 책을 읽으시냐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주인공 페르디 씨가 다른 사람의 상처는 치료하는데 정작 본인의 상처는 치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후반부의 이야기는 페르디가 이 종이약국이라고 하는 배를 띄워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떠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니나 게오르게라고 하는 독일 소설가가 사실 이 페르디라고 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모습, 정말로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고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없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9장에 등장하는 야곱과 요셉은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버지 야곱도 상처투성이고 고난투성이인 인생을 살았고요, 아들 요셉도 상처투성이고 고난투성이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제목이 붙어 있다면 상처 많은 야곱이 상처 많은 요셉에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야곱이 상처와 고난 속에서 이걸 치료하거나 이걸 회복하지 못하고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상처와 고난을 해결했을 거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상처와 고난투성이로 살았던 아들 요셉에게 축복했을 거라고요. 실제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첫째, 상처와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그 고난을, 상처를 극복했는지가 말씀 속에 드러나 있고, 아들 요셉 역시 분명히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확신 속에 아버지 야곱이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렇게 상처와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상처와 고난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두 번째는 그렇게 상처와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부분, 어떻게 상처를 극복하고 어떻게 고난을 극복했을까? 일단 두 사람의 인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피해 의식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름 뜻 자체가 발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형보다 늦게 태어났다는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꾀가 얄팍하게 많았는지 하루는 형이 들판에서 아주 피곤하고 배고프게 들어온 것을 보고는 팥죽과 떡을 이용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사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적어도 야곱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형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도 잘 알았고요, 아마 오래전부터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피해의식 속에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아버지 이삭이 장자인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 자신이 마치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대신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 사실이 들통나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이 사실을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니가 알고는 자신의 오빠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멀리 도피시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인생의 상처와 고난이 완전히 꼬이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 있듯이 야곱은 처음으로 이때 어머니와 떨어져야 했고요,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야 했습니다. 자,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는데 말만 외삼촌이지 어떻게든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라반과 여러분 정확히 몇 년 살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20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우리 얘기해 봅시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과는 단 1분도 붙어 있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라반과 20년간 함께 살았다? 야곱의 속은 제 생각에 이미 문드러져 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처와 고난이 굉장히 강력해진 거죠. 자, 그렇게 20년 만에 드디어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했죠. 얼마나 두려웠던지 성경에 보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하나님과 씨름해서라도 축복해 주길 바랬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두려운데요, 제발 제 앞길을 축복해 주세요. 자, 그렇게 형 에서와 관계를 잘 해결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 다시 돌아와서 발을 내딛었습니다. 처음으로 내딘 땅의 이름이 세겜이었는데, 세겜에서 야곱이 만난 건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것도 모자라서 이 오빠들이죠, 시므온과 레이라고 하는 두 오빠가 너무 화가 나서 세겜에 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와서 겪게 된 건 뭐였냐면 자신의 딸의 강간,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의 살인 사건입니다. 엄청난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자, 거기다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니 야곱이 정말로 힘들었을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라헬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이 낳았다고 하는 이 요셉, 형들이 질투해서 죽었다고 속였기 때문에 야곱은 아내 라헬과 아들 요셉을 마음에 숨기고 마음에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투성이에요. 잘 보십시오. 야곱이 그 어디 순탄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처와 고난이 많은 야곱이 현재 아들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건 충분히 무너져 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너지지 않고 결국에는 버티고 살아내더니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고 있다고요. 자,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들 요셉의 인생은 오늘 말씀 23절에서 너무나도 잘 표현했죠. 아버지가 요셉을 잘 압니다.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을 쏘는 자가 적대심을 가지고 요셉을 향하여 쏘는 장면입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더 답답해지는데요, 한 번 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요셉을 향하여 활을 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요셉의 삶이 그랬죠. 계속해서 적대자들이 나와서 요셉의 인생을 괴롭혔습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그랬죠. 혹시 여기에서 자신의 가족이 자신을 노예로 파신 분 계십니까? 저는 당해보지 않아서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의 나이를 성경이 17살이라고 표현하니까 17살짜리 소년이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다? 이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여기에서 끝나면 좋을 텐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팔려가서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서 그 집 전체를 총괄하게 되죠. 근데 하필이면 그 집의 주인 여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고 이 유혹을 뿌리쳐서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이것도 엄청난 것 아닙니까? 혹시 여기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신 분 계십니까? 저는 요셉의 상처가 얼마나 대단할지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자, 감옥에 가서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 없이 살면 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꿈을 해몽해 주면서 나도 이제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꿈을 잘 해몽해 주었지만 감옥 안에서 잊혀진 채 2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2년이라는 기간이 별로 안 와닿으신데요, 정확하게 군대가 2년이거든요. 청년들에게 하면 그냥 와닿습니다. 2년이란 기간 동안 요셉은 잊혀지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투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상처와 고난이 너무나도 많은데 무너져 버렸다, 그가 거기서 끝나버렸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분명히 야곱과 요셉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상처와 고난을 극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뭘까요 도대체? 오늘 말씀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그 실마리를 알 수 있습니다. 24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버지 야곱이 먼저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상처와 고난투성이었는데 적어도 아버지 야곱이 붙잡았던 한 가지 진리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상처와 고난이 많지만 적어도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 사실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넘어지지 않고 상처와 고난을 극복해 가며 아들 요셉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아들아, 잘 알지? 아버지가 이런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너 역시도 정확하게 17세부터 바로왕 앞에 서는 30세까지 약 13년의 고난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래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 아버지를 붙들고 있었던 이 하나님이 너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 너도 본 거지?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아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멋진 장면 아닙니까? 먼저 위기와 상처와 고난을 극복했던 아버지 야곱이 나를 붙들었던 하나님의 손이 요셉아, 너도 붙들고 있었던 거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상처 공화국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상처와 고난 속에서 피해의식만 받고요, 어떻게든 내 성질과 내 실력과 내 힘과 지혜와 지식으로만 이것을 극복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상은 차라리 상처와 고난을 받았을 때 똑같이 되갚아 주라고 합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드라마 하나가 있는데요, 2008년 11월에 시작해서 2009년 5월에 막을 내렸던 아내의 유혹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 드라마는 일일 드라마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37.5%라는 살인적인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국 막장 드라마의 시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여기다가 점 하나 붙여놓고 나와서 다른 사람인 척 복수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상처받고 고난받았던 한 여인이 똑같이 힘을 가지고 되갚아 주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아내의 유혹의 OST, 그러니까 대표 곡의 음과 가사가 기억나십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이렇습니다. 용서 못해.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만 해? 왜 내 모든 걸 다 주는데 왜 날 울리니? 네가 나의 상처 준 만큼 다시 돌려줄 거야. 나쁜 여자라고 하지 마. 용서 못해. 이게 당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쾌감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상처와 고난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이 대신 복수하고 대신 갚아주면서 쾌감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시 되갚아주면서 쾌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놓쳐버린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요, 굉장히 성질 좋지 않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하면서 똑같이 갚아주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면 나 역시도 이 이상으로 돌려줘야지.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축복한 내용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세요. 제발, 저는 혈기 많고 성질도 더럽고 인내심도 없고 피해의식도 많아서 금방 무너지고 똑같이 갚아주고 혈기 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 야곱의 전능자의 팔을 오늘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밤에 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말로 우리 혈기 많잖아요. 우리 나름 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만큼 피해 입히면 이만큼 쌓아놓다가 우리 다시 이만큼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과 요셉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구나, 괜찮다,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다시 사랑하는 이 마음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이렇게 상처와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생각보다 답은 간단합니다. 야곱이 현재 뭘 하고 있습니까? 아들들을 불러놓고 특별히 상처받는 요셉에게 무엇을 하고 있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잘난 사람, 제대로 산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상처와 고난이 있었지만 이걸 주님 붙들고 잘 극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야곱이 2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장면, 아들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47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7장에 보면 오랜만에 만난 아들 요셉이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제국, 신처럼 여겨지는 이 바로 왕 앞에 야곱이 처음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참 흥미있게 봅니다. 왜냐면요, 야곱이 이 바로 왕 앞에 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창세기 47장 7절 하반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게 두 번째로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독특한 장면 아닙니까? 누가 축복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가진 애굽 왕 바로가 야곱을 향하여 축복하고 내가 뭐 해줄 거 없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대뜸 들어가자마자 애굽 왕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8절에서 바로가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너무나도 황당한 겁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나이가요 130년 정도 됐는데요, 저 참 상처와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붙들고 이겨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0절이 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상처와 고난은 누구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아주 독특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을 삽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상처와 고난이 정말로 많이 받아본 사람이야말로 저는 장담하건대 남을 진정으로 축복할 능력과 힘을 갖춘 사람입니다. 2011년 4월 11일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날입니다. 그때 저 혼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안수를 받고 내려왔는데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 목사, 이제 목사가 되었네. 목사는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야. 아니, 많이 받아야 해. 양들이 자기가 아파서 상처 주는 거거든. 그 상처를 받다 보면 양들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상처인지 알게 돼. 그러면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 말이 그 당시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이나마 이해될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어. 솔직히 이 말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3년 전 실제로 이러한 부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2008년부터 3년 동안 울산에서 중등부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당시 25살의 나이였고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역자들에게 운전면허는 필수였기 때문에 고난과 상처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격했습니다. 운전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지? 특별히 중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괴롭혔던지, 고등부 전도사님은 운전을 잘해서 학교로 우리도 데리러 오고 멀리도 가고 놀러도 가는데 전도사님은 운전을 못해서 우리는 맨날 걸어 다녀요. 그래서 다리 두꺼운 여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제 다리가 두꺼운 이유는 전도사님이 운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라고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전 못하는 것 때문에 시비하고 상처 주고 고난을 주었어요. 자, 그렇게 그 당시에는 지나갔는데 약 3년 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가장 괴롭히고 가장 놀렸던 남학생 2명이 대한민국에서 나이를 먹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학생들이 시간이 지나서 군대에 갑니다. 놀랍게도 이 2명은 제가 머물고 있었던 공군 병사로 들어옵니다. 한 명은 울산에 자대 배치를 받았고 한 명은 사천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인트라넷으로 들어가서 그 둘의 특기가 뭔지를 검색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무슨 특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운전병.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놀랍게도 울산으로 간 친구의 특기도 운전병이었고요, 사천으로 간 친구의 특기도 운전병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뿌린 대로 거둔다,
이 새끼들 잘 됐다. 이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천과 울산에 그래도 한번 어떻게 할까 하면서 연락을 해보고 싶어서 이 두 친구에게 각각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었으니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희들 잘 됐다. 그렇게 놀리더니 한번 고생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통화하면서 그 첫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축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짠했습니다. 정말로 축복의 말을 담아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목사였기 때문에 많이 없어서 울산에 있는 목사님께 전화했고요, 사천에 있는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 너무나도 아끼던 제자였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오늘 말씀의 진리였습니다. 상처와 고난은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님을 붙들고 잘 극복하면 진정으로 남을 축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능력을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상처와 고난 속에서 피해의식으로만 살아가지 마시고요, 여전히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목자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세워주며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찬양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목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우리는 이 부분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 핵심은 그 뒤에 있죠.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서 야곱과 요셉이 상처를 이겨냈던 말씀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와 고난을 극복하고 남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같이 할 겁니다. 이 가사를 보시면 요즘 상황과 오늘 말씀과 너무 맞닿아 있는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시면서 더 깊은 기도와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